창세기 14장 17절로 23절의 말씀, 이 계시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 다 같이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더운 여름인데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 받읍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탁 뜨면 좋은데. 네,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잘 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들도 이런 해프닝 내지는 에피소드가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한두 가지씩 다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한 여집사님이 10수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남편을 설득하고 달래고 얼레고 뭐 이렇게 잘 대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교회에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 첫날이에요. 그 남편이 10수년 동안 안 나오다가 교회 처음 나올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마음이 뜨겁겠어요. 하나님, 올 때 계속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번개가 치게 하시고 천둥이 치게 하셔서 꼭 우리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천천병력, 이게 웬일입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뜨고 성경 본문 찾으려고 주보를 딱 보니까 목사님 설교 제목이 11조와 헌금, 그게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긴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걸 어떡하지? 다시 데리고 나가야 되나? 시험 들 확률이 거의 100%인데 혼쭐이 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각 교회들마다 다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오랜만에 우리 교회 찾은 성도님들 있을 텐데 주보를 보니까 11조의 진정한 의미, 이건 뭐지? 애들 말로 이건 뭐지?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포근하게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여러분 설교는 11조를 많이 내야 된다든지 11조 온전하게 하면 하늘에서 복이 쏟아진다든지 그런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1조의 정신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11조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오해되고 곡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11조에 대한 개념 정리를 바르게 해보자,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니까 마음은 닫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교회 가는 것이 좀 꺼려진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2등 없는 압도적인 1등이 교회 가면 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이게 교회 가기 꺼려지는 이유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돈에 대해서 가치관을 정립했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버는 것이 바른 것인가.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한 제목이 뭐죠? 가장 성경적인 교회,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가장 바른 교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이 바르게 버는 것인가, 어떻게 돈을 쓰는 것이 바르게 쓰는 것인가, 내가 번 이 돈을 어떻게 흘러보내줘야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가, 이 바른 돈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니까 성도들이 그냥 헌금 설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헌신하는 그런 설교인데 또 돈 설교하는구나. 여러분, 헌금하고 돈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바른 개념이 잘 정립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재물과 돈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달란트 비유 들어보셨죠? 문화 비유 들어보셨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들어보셨죠? 포동 품꾼들의 비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비유들이 다 뭐와 관련이 있다? 돈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크리스찬 지성 영성가인, 우리에게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그 책으로 유명한 리차드 포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도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곧 영성의 척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쓰는 거 보면 뭘 알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성의 척도가 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그것의 바로미터가 되어지는 이 물질, 재물,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한번 성경적으로 정립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자, 먼저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11조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구절이 뭐죠?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제가 100번까지는 아닌데 설교하면서 수십 번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절대로 성경은 요절로 보면 신앙의 요절을 한다 그랬습니다. 요절 대신에 뭐로 보라? 문맥으로 보라, 통으로 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드는 요절 한 구절, 설교하고 싶은 요절 한 구절을 딱 떼어가지고 설교하거나 말씀을 그냥 암송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 전체 문맥으로 보면, 통으로 보면 그것이 분명히 먹는 배예요. 먹는 배. 이해되시죠? 먹는 배인데 그 요절만 딱 떼어서 보면요, 배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가지고 성경의 원뜻은 먹는 배인데 이 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타는 배를 이야기하기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요절로만 볼 때 생길 수 있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지나치다 싶으면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을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자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 참 잘한다. 자, 똑같은 5글자입니다. 너 참 잘한다. 그런데 아빠가 너 참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뉘앙스하고 너 참 잘한다, 달라요. 완전 다르죠? 의미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으로 안 보고 요절로 보면요, 성경의 원 의미는 너 참 잘한다, 이것이 원래 의미인데 너 참 잘한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히 11조 설교로 들었던 단글 본문, 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은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말라기가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째로 보면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는데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5만 명 가까이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5만 명이 귀환한 첫 번째 이유는요, 스룹바벨 성전의 성전 재건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했는지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다가 각고의 노력 끝에 성전이 완공됐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신앙이 있든 어떤 상관없이 거기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다 한결같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으니까 복을 받겠구나,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웬걸 성전은 완공됐는데 그 뒤에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축복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고 점점 나라는 기울어가고 힘든 일만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낙심되죠. 실망돼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봤자 소용없네 하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심지어 떠나게 되고, 가만히 보니까 옆에 이웃나라 사람들은 이방신을 음란하듯이 섬기는데 잘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방 여인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이면 이방 신들을 가져오니까. 그리고 조강제치를 막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라기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들 절대로 형식적인 신앙, 무늬만 있는 신앙, 그런 신앙 가지면 큰일 난다. 죽게로 돌아와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다시 신앙을 불붙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언제 주님께 떠났습니까? 떠나야 돌아오죠. 그렇게 항변하면서 나는 주일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을 말하면 11조도 드립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내 신앙이 뭐가 모자라가지고 내 만큼만 하라 그러보십시오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급기야 사람들이 11조를 가져오는데 보니까 눈 한쪽이 없어. 뿌리 하나 날아갔어. 온전한 제물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형식상으로 11조만 가져오는 겁니다. 이 말라기는 이야기하기를, 너 그 예물을 총독한테 드려봐라. 총독이라도 받겠느냐? 사람도 안 받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했을 때 아직까지 그 응답받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남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마저도 병들고 시들고 절고 상한 것, 그 11조가 드문드문 일어나니까 느헤미야 시대 때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레위인이 제사장이 정신을 차리고 생활이 돼야 정말 똑바로 제사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급기야 야반 도주하는 그런 일까지 생겨버렸단 말이죠. 생활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렇게 돌아오라 그래도 내가 언제 떠났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것이 가장 기본이라 그래도 내가 언제 11조 안 드렸습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문맥상에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어떤 목사님이 너무 비유를 잘해서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느 집에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얘가 보통 망나니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고등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고3인데 늘 놀러 다니고 멋지기고 자기 멋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당연히 대학에 합격할 리가 없죠. 재수를 합니다. 삼수를 합니다. 사수를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아낸 게, 사수 이상 오수부터는요 오수라고 이야기 안 하고 장수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장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수째인데 말이죠. 그때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버지, 내가 한 번만 더 쳐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지금 군대 끌려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시점에 들었던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모르냐? 내가 너를 몰라? 너 아빠한테 오수 장수 시켜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말고, 너 형형색색 그 염색한 머리나 좀 잘라라. 꼬랑지 머리 좀 자르고 왔냐? 야, 닭뱃살 머리 좀 자르고 와라. 머리나 좀 깎고 와가지고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기회를 주나 안 주나?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아버지가 오수를 하려고 하는 아들한테 머리나 깎고 와라, 그거 염색한 거, 그 꽁지나 좀 자르고 와라, 닭뱃살이나 좀 자르고 와라. 여러분, 이야기가 지금
머리카락 자르면 다 해결된단 말입니까? 아니면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이야기입니까?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찰떡같이 이렇게 잘 알아들으면서 어떻게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는 액면 그대로 배경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돈 놓고 돈 먹기식으로 온전한 11조 드려봐. 하나님께서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나 안 붙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딱 한 군데 시험하라고 하는 데가 있어. 말라기 3장 10절이야. 시험해봐. 한번 돈 놔봐. 11조 한번 드려봐.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옵니다. 이 말라기 3장 10절의 이 말씀의 진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태도와 자세를 바꾸라는 거예요.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네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말로만 형식으로만 돌아오지 말고 진정으로 네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라. 이것이 온전한 11조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알아들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듣고 있죠. 거기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인데 말이죠. 이 선지자,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인데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데 문을 또 막고 서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다 거짓말이다.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이런 천청백년 같은 소리를 다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안다. 너희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아는데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온갖 거짓말, 음행, 사기, 숭울숭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온갖 짓 다 해놓고 주일날 옷 딱 차려입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온다고 하나님이 속을 것 같으냐? 길과 행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게 예레미야의 눈물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다르고 예배 다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르고 주일 다르고 했으면요 진절머리를 내면서 너희들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머리통이 다 눈물로 찼다고 할 정도로 기가 막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주일날 여러분 제가 말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을 너무너무 청산유수같이 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말을 이렇게 청산유수같이 잘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엉망진창으로 살고 주일날 말을 더 잘할수록 더 가정스러운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구약 마갈라기를 통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그 이유는요 그냥 끝다리 하나 틀리지 않고 딱 맞춰서 잘 드리라 그런 뜻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 삶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고 올바른 행실, 삶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미션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미사를 드려야 이게 온전한 11조고 이게 진정한 11조의 의미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11조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진정한을 알아보려고 그러면요 항상 맨 앞으로 가가지고 오리지널 버전을 봐야 돼요. 오리지널 버전.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4장이요 11조의 기원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 가축 풀 먹이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벌어졌는데 목자들끼리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하기를 이 이방인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냐 하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같고 삼촌이기 때문에 분명히 먼저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동산과 같았더라 라고 하면서 그 좋은 땅을 롯이 그냥 차지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을 때에 저 바벨론 쪽에 있는 동쪽 왕들 4왕이 남쪽 왕 5왕들이 10수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안 바치는 그 이유로 이놈들 봐라 하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남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볼모 인질로 끌어가고 재산도 다 빼앗아갔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내 조카 롯이 끌려갔단 말이냐, 볼모로 끌려갔단 말이냐, 그렇게 하면서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 그 뭐라 그럴까요? 가신들을 이끌고 밤에 기습장치를 펴가지고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때 롯의 가정도 찾아오고 재물도 찾아오고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전리품까지 그냥 엄청 챙겨서 가지고 오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왔던 병사들은 318명인데 그 당시에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그 동쪽 왕들의 인학분들은요 10,000명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300용사는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318명의 용사가 오리지널 300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300명으로 10,000명이 훨씬 넘는 군사를 이겨버렸으니까 의기양양하겠죠? 좀 거친 말로 어깨에 싱이 들어갔겠죠? 그때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고대들은요 족장이 전쟁에서 출장해가지고 이기고 돌아오면 환영하고 또 잔치를 벌여주는 그런 관리와 풍습이 있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좀 길지만 오늘 본문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도록 그렇게 하시죠. 17절 말씀 제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어떤 누구라도 300명 가지고 10,000명 넘는 그런 전쟁에서 이기고 엄청난 전리품까지 챙겨왔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죠? 의기양양하겠죠? 그런데 그 환영식을 해주는 그 현장에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환영사를 하는데 의기양양하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아브라함에게 찬물을 팍 끼얹는 거예요. 그 환영사의 내용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 너 복 받기를 원해. 그런데 네가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은 네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너에게 그 대적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이긴 것이지 네가 잘해서 이긴 것 아니야. 하나님만 찬송할지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마치 잠에서 놀라가지고 벌떡 깨듯이 그렇지 그렇구나. 이 전쟁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붙여주셔서 이겼구나. 그것이 확 잠 깨듯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 다음 스텝이 그렇게 축복해 준 그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이긴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인류 최초 성경 최초의 11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강의를 하면서 종종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유명한 바라크인데 바라크. 그런데 이 바라크가 다른 말로 바꾸면 감사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바라크 찬송 이꼴 감사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인데 찬양을 많이 한다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뭘 많이 한다? 감사를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감사가 넘치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한다는 것은 감사가 넘친다는 것이고 감사가 많아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느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곳에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가 넘치면 문이 열리고 말이죠, 그의 궁전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길 때만 해도 멜기세덱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에게 복을 비면서, 아브라함, 네가 이렇게 전쟁에 이긴 것은, 300명으로 10,000명이 넘는 이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대적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야. 그것을 딱 깨닫는 순간, 아, 그렇구나 하면서 깨달아지면서 감사가 넘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11조란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11조의 정신이 무엇인가? 11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11조는 절대로 율법으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받은 축복이 많기 때문에 그 은혜와 축복의 당연한 반응으로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11조란 말이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마게도냐 교회가 나옵니다. 그 마게도냐는 이제 바울에게 복음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개척된 지도 얼마 안 된 정말 너무 연약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도전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여, 지금 나를 파송하고 우리의 모교있게 여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너무 어렵게 됐으니 우리가 기쁨으로 연보를 드립시다, 헌금을 드립시다. 그랬을 때요, 그 마게도냐 성도들이 우리 아직 믿음 없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다고 작정 헌금 시켜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힘에 지나고 넘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 헌금을 드렸는데, 그게 보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짧은 9구절 안에 은혜라고 한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11조를 드립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누가 헌금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해서 이 모든 것이 내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드리는 것이 11조고 헌물인 것입니다. 그럼 은혜가 뭐죠?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찬양을 부르죠? 무슨 찬양을 부릅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찬송이 올라야 되고 감사가 올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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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축복,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축복, 축복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정도 되면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집회하면요 박수도 치고 그렇게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내가 이길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지내온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축복과 은혜를 깨닫는 순간 당연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11조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란 말이죠.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크게 와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11조 하는데 그 일자 말입니다. 1.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10의 1조 그러니까요, 얼마나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계산이 빠른지 100만 원, 10만 원, 1000만 원, 100만 원 딱 10분의 1 정확하게 숫자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1의 개념은요, 아라비아 숫자 1, 2, 3, 4 그 숫자 개념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첫 것, 첫째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첫째, 야곱이 장자 르우벤을 낳고 고백했던 것이 장자 르우벤은 기력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항상 다른 아들보다 배로 받았고 장자는 곧 아버지였어요. 장자는 아버지 것이란 말이죠. 물론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만 소개합니다. 레위기 27장 26절 말씀 보시면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10의 1조 할 때 1을요 그냥 10분의 1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1이라고 하는 개념을 첫째 첫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수많은 수천 수만 마리의 소와 양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내가 가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첫 것을 여호와 것으로, 다 여호와 것이지만 첫 것을 드림으로 이 모든 전부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렸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11조를 드릴 때 끝에 100원, 10원까지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드립니다. 참 좋은 습관이에요. 참 귀하죠. 정확한 11조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혹시 옛날 부흥사 목사님한테 잘못 배워서 온전한 11조, 정확한 11조가 그냥 액수가 그냥 100원짜리, 10원짜리까지 딱 떨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게 표준인지 사투리인지 제가 공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끝다리가 여러분 딱 떨어지는 거, 그게 온전한 11조라고 착각합니까? 여러분 온전한 11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물질뿐만 아니고 시간도, 직장도, 자녀도, 건강도, 내 지위도, 명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나온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10의 1만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가 쓴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전체 다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11조도 드리지만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방향으로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조 정신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고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 시간, 직장, 명예, 자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드리라, 흘려보내라 할 때 기쁨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늘 10분의 9는 내가 알아서 써야지, 쓸 수 있어 그런 생각이 아니라 쓸 때도, 물론 여러분 많이 버는 분은 써줘야 그게 미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 이거 써도 될까요? 묻고 듣고 순종하는 자세가 청지기의 기본 자세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스러움은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며느리들이요, 예비 며느리들이요, 시부모한테 가장 잘하는 것은 어머니 잘 알아도 어머니가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것이 미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 것이니 10분의 1 드렸다고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 10분의 9도 주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시는 거룩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최초로 11조를 드렸던 멜기세덱,
이 인물이 누구인가, 이것을 조명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죠.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잠깐 띄워놓으시면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보니까 여기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이네요. 벌써 성경이 머릿속에 딱 있는 사람은 노래가 나오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줄만 알았더니 구약의 멜기세덱이 최초의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네요. 자, 그런데 이게 쭉 넘어가서 신약에 넘어가면 신약 속에 구약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히브리서에도 보면 이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자, 7장 1절부터 등장하는데 시간 관계상 2절 3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가 누구죠? 멜기세덱이요. 그 이름이 누구죠?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샬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랬습니다. 자, 좀 지워주시고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이요 얼마나 반듯하고 질서 있는 책인지, 이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요 샬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자, 의가 뭐죠? 의는요 어떤 값을 치렀을 때 의롭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은 뭘 치르면, 죄값을 치르면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죄 가지고 2번 감옥 안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샀으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그 물건 값을 치르면 의롭게 되는 것이고, 안 치르고 도망가면 도둑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 하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당연히 지옥 가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하여, 나 대신에, 나 때문에 카타크리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 구속,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값을 치르신 그분은 의의 왕이 맞는 것입니다. 그 의의 왕이 믿음이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증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값없이 의롭다, 칭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 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샬롬,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멜기세덱 그는 의의 왕이요 샬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 맞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누가 의의 왕, 샬렘 왕,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직 한 분.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신약의 헬라말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의 왕이요 샬렘 왕이요 평강의 왕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2절만 해도 확실한데 3절 말씀 보시면요 그냥 쫙 읽어만 봐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분은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것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예표,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로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현현,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창세기에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구약의 예수님이 멜기세덱으로 나타나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왔었을 때 그 멜기세덱의 손에, 오른손 왼손에 뭐가 있었는가? 다시 한번 더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보시면,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보시면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지킬 내 몸이니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하시는 말,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11조가 뭐냐면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떡과 포도주는 뭘 가르치는가 하면요, 그 사랑, 어떤 사랑이요? 날 위해 죽으신, 그분이 날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죄가 속량받는, 용서받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그분이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나도 부활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날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날마다 천국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날 위해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에서 정말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확 엎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그 주님을 경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런 삶을 사는 자체가 바로 십자가고 11조의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대단히 죄송하게도 거룩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오늘 돈 내란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당연히 11조 내셔야 됩니다. 11조만 내시면 안 됩니다. 시간의 11조를 들으셔야 됩니다. 삶의 11조를 들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 전체 100%를 혼밥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11조 정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전부는 주님 것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고백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11조 정신입니다.